2011년도 3월 달에 일본에서 6.1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 지진이 있은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청나게 큰 쓰나미가 일본을 강타했습니다. 그 일본 쓰나미를 강타를 당함을 통해서 일본은 어찌 보면 기술력에서 최고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원자력 발전소, 후쿠시마 원전은요, 위험한 장소이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여러 가지를 해놔요. 그래가지고 아무리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라도 절대로 터지지 않도록 모든 장치를 다 마련해 놓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겠어요? 그 일본의 놀라운 기술력이 세워놓은 그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터져버릴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2중, 3중, 4중에 안전장치를 해놓았고 어떤 큰 지진이 일어나도 절대로 이상이 없을 거라고 장담했던 그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에 의해서 순식간에 터져버렸습니다. 대량의 방사능이 노출되고 말았고 체르노빌 원전에 무려 11배에 달하는 방사능이 노출되어 버렸어요. 또 거기에서 나온 방사능에 오염된 그러한 물들이라든지 그러한 집기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지금 산더미처럼 쌓여가지고 처리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냥 모르게 바다에다가 그것을 오염수를 방류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그것은요, 전 인류의 재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안전하다고 해도, 안전장치를 아무리 많이 해놨다고 해도 여러분,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무엘이 이 길갈에서 이제 사울이 이 왕으로 세움받고 첫 번째 승리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사울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죠. 그럼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제 지도자로 세움을 받는데 그때에 사무엘이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게 돼요. 거기에서 말하는 이 사무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 바로 너희들에게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무슨 안전장치냐? 바로 우상숭배나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 불순종하거나 또 패역한 그러한 백성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안전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것이 뭐냐? 첫 번째, 바로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사울은 정치적인 왕이에요. 그런데 이 정치적인 왕이 그 영적인 것까지 다 리더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는 꼭 영적인 리더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사무엘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무엘의 삶을 보면은 세 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사무엘은요, 하나님 앞에서나 백성 앞에서나 청렴한 리더였습니다. 청렴한 리더. 사무엘이 자신의 삶을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이건 참 위험한 것이죠. 자기에게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악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백성들 가운데에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내가 너희들에게 거짓을 증언한 적이 있느냐? 너희들의 소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나귀를 빼앗은 적이 있느냐? 너희들을 압제한 적이 있느냐? 혹시 뇌물을 받고 흐리게 한 적이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봐라.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갚겠다. 자신 있게 말합니다. 흐트러짐 없이 자신 있게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뭐라고 그래요? 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을 때에 이렇게 청렴 결백한 그러한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영적 리더들, 목회자들이라든지 우리 장로님들이라든지 교계의 지도자들, 이런 분들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으로 지금 하고 있느냐, 우리 곰곰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사무엘처럼 청렴한 목회자, 그리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장로님들, 교계의 깨끗한 정치, 너무나도 간절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에 가장 먼저 요구되는 자격이 바로 청렴성이에요. 두 번째, 사무엘은요,
강직한 지도자였습니다. 강직한 지도자. 강직의 반대말이 뭐죠? 우유부단하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아마 반대말이 될 건데 이 사무엘은요 참 강직한 지도자였어요. 오늘 상황에 보면은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이제 바뀌어지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일종의 전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은 그냥 조용하게 사라지면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에게 지금까지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굳이 백성들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해도 돼요. 그렇죠? 자양히 이제 축복받으면서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사람들과 악수하고 포옹하고 이제 가서 그냥 노후를 즐기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요. 오늘 주신 말씀 14절 말씀에 축복의 말씀을 하고 나서 거기서 딱 맞췄으면 좋은데 거기에다가 15절 말씀에 더해버립니다. 무슨 말을 더하냐? 너희들이 조심해라. 너희들이 악을 행하지 말고 너희들이 패역을 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말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들에게 잔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강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은 그냥 좋은 축복의 말씀으로 끝내버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고했다고 칭찬받고 그냥 돌아섰을 겁니다. 그런데 사무엘은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할 말은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을 지적할 때는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왕으로 세움받았다고 이제 왕이 너희들을 이끌고 왕이 너희들을 모두 통치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정 정치를 이제 이끄시는 하나의 전환기지 왕이 이제 신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와 같은 강직함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참 책망의 설교라든지 듣기 좋아하지 않는 그러한 설교를 하는 건 상당히 부담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도 있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망의 설교는 전혀 하지 아니하고 감성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감동을 주고 위로를 주고 힘을 주는 그런 설교를 하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좋은 설교다, 감동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질적인 삶의 변화는 하나도 없는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요? 잘못을 지적해주지 않기 때문에 잘못이 잘못인지 몰라요. 그냥 삶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진짜 살아버리는 거예요. 성도가 성도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 와서 위로받으려고 하고 또 격려받으려고 하고 안 된다고 세상에서는 말하는데 교회에서는 된다고 말해주니까 그렇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위로받고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 책망하는 설교, 부정적인 설교를 하는 것은 참 요즘은 어려운 때가 됐습니다. 그러나요, 무엇보다도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곰곰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에는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타협하면 안 돼요. 적당하게 복된 설교하고 적당하게 코미디 유머스럽게 해주고 그러면서 성도들을 웃겨주고 그냥 한 시간 보내고 돌아가는 것. 여러분 이런 설교 시간은 절대로 여러분 무의미한 시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마음 가운데 거치는 설교가 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한 가지 말씀이라도 새길 수 있는 그러한 예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무엘처럼 강직함이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의 다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과의 관계,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에서의 강직함이 아니라 말씀을 전할 때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정확한 말씀을 그대로 전해줄 수 있는 목회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성도로서 강직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마시고 강직하게 지난 주일날 주신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자부심 있게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 강직한 신앙생활을 다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무엘은요, 세 번째, 이타적인 기도자였습니다. 여러분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타적인 기도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대부분 나 중심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은 어떤 기도였느냐?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타적인 기도였어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냐면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자, 23절 말씀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아멘. 여러분 이제 자기는 은퇴를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무엘은 지금 뭐 한다 그러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여러분 이 기도를 쉬는 일을 결단코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은요 자신의 뭐 많고 적음을 염려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는요 죽는 그날까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끝까지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이 사무엘처럼 강직하게 또 내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 리더자, 여러분 교회에서 영적 리더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영적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요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도 그렇고요. 특별히 한국교회 이와 같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지도자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두 번째 안전장치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두 번째 돌아보는 것입니다. 돌아보는 것. 자, 사무엘이 가장 첫 번째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만히 서 있으라. 온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가만히 서 있으라. 뭐 하려고?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담론이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내가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주겠다 뭐 이런 것이죠.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섰으라 또 가만히 서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중대한 어떤 일을 가지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의 준비. 이 담론하다는 것은 재판하다, 논쟁하다, 변호하다 뜻이 있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현재 거기에서 가만히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역사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들을 돌아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8절 말씀부터 15절까지 14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많은 은혜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냈을 때에 그리고 홍해 앞에 있었을 때에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 그런 상황을 쭉 나열을 하면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 않느냐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서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동안의 역사와 은혜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뭔 줄 아십니까? 내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을 때와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그때 정말 내게 큰 어려움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여러분 전화위복의 역사를 여러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그러면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믿음이 성장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 온 백성들을 모아놓고 특별히 이제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그 자리에서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에 이런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차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지내온 것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돌아보아라. 그러면 알게 될 것이고 깨닫게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심해. 여러분, 애굽에서 그렇게 건져주셨고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고 족과 끓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러분, 그래서 서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거예요. 제발 좀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너무 급하게만 삶을 살아가지 마시고 가끔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뒤를 한 번씩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어떻게 돕고 계시는지, 또 내 삶을 어떻게 주장하고 계시는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주시고 계시는지 여러분 곰곰하게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분명 깨닫게 될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을 지켜주고 계셨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아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영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요, 돌아보라. 내 과거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라. 회상해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여호와께 부르짖는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패역한 그러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방 족속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를 했어요? 10절 말씀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이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외쳐 기도하는 것, 여러분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통성으로 기도할 수 있는 교회, 기도의 소리가 점점 커질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짖는 기도, 여러분 사무엘상의 한나의 기도를 너무나도 잘 아시잖아요. 한나는 그냥 마음 가운데에 그러한 기도를 한 것이 아니에요. 정말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자기 심령을 토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죠. 그 기도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면은요, 은혜가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기도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으면 그 교회는 100% 부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사무엘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적 안전장치로서 부르짖는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너희 백성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너희 조상들이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들도 어떤 삶을 살아라? 부르짖는 기도하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좋겠지만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4절에서 그냥 딱 끝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참 좋겠다 라고 끝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울은요 강직하잖아요. 더 나갑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들을 치실 것이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가정이 무너집니다. 내가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내 자녀들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요 응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의 기도 소리가 점점 커지면 여러분의 신앙도 영성도 더 뜨거워지겠지만 여러분의 삶 가운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이 그리고 하나님의 만지심과 치유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많이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택하신 백성, 자신이 택하신 백성을 절대 버리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선교사님이 이제 차를 타고 부족 마을, 아프리카 부족 마을을 딱 가면 그 옆에 있던 보고 있던 꼬마 아이들이 그 선교사님인 줄 알고 선교사님 이름을 막 부른다고 합니다. 톰 선교사님이라고 하면 톰 그런데요. 이 선교사님은 그 말을 톰이라고 부름을 받고 생각을 한답니다. 저들이 나한테 뭘 주라고 한 적도 없고 뭐가 필요하다고 말한 적도 없지만 톰이라는 그 한마디 그 이름 불러줌을 통해서 아, 저 아이에게는 신발이 필요하겠다. 저 아이는 먹을 것이 필요하겠네. 저 아이에는 옷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들은 그 선교사님에게 뭘 달라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라고만 했어요? 톰이라고만 이름만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톰 선교사님은 그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까? 무엇을 필요할까? 이것들을 고민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도를요 너무 장황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는요 막 여러 가지 좋은 단어들을 선택해가지고 막 능숙능란하게 그게 기도. 여러분 물론 그 기도 좋지만 여러분 주여 외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선교사님을 부른 것처럼 톰 하면 그 톰 선교사님이 그 필요들을 다 채우시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여라고 외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부르면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